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27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아멘.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 자기와 연관된 사람을 버리지 말고 그들과의 관계를 신경을 쓰라는 얘기인데, 내 환난 날에 정작 내가 힘들 때는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환난 날에, 어려운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사실 어려울 때 가족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전혀 모르는 사람을 누가 도와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내가 어려울 때는 그렇게 가깝지 않은 가족을 찾지 말고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가까운 이웃, 즉 내가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잘 형성을 해서 그들과 함께 이것을 환난 날을 준비하고 내 어려운 날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처신입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서로 도와줄 수 있을 정도의 사회 관계를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과 형성하는 것, 그것이 바람직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지금 유대 땅 바로 옆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서로 이방인이라고 철천지 원수같이 지내고 그렇게 지냈던 역사가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실 때에 그
강도 만난 자가 레위인이 지나가고 뭐 이렇게 다 그냥 지나가 버릴 때 사마리아 사람, 전혀 이 서로 원수같이 그렇게 지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을 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웃이 그렇게 사마리아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다고 해서 원수같이 지내고, 사마리아인은 사실상 그때 유대인들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유지하고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아수르가 이방인들을 데려다 놓고 또 이방인들과 통혼을 시켜가지고 사실상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이방인과 다름없는 사람들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못 오게 하니까 걔네들이 자기네들끼리 성전 지었을 때 그 성전을 유대인들이 갖고 싹 밀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서로 원수짓을 했습니까? 그렇게 서로 원수같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왜 유대인이라서 도왔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불쌍하니까 도운 거죠. 사마리아이고 이스라엘이고를 떠나서 강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도운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누가 이웃이겠느냐? 지나간 레위인?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사마리아가 아니라 그냥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돕는 사람이 이웃인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자녀가 지혜를 얻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가 기쁘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지혜를 얻는다면 그 자신이 일단 제일 유용하고 그 자신이 필요를 채우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열매를 자기 자신이 먹지만 그를 사랑하고 그를 키운 이 부모가 오히려 기쁘고 또 그 자녀 앞에서는 직접 비방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돌고 돌아서 부모에게는 그 비방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 비방하는 자에게 대답이 가능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대적자가 비방하는 것이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누구 아버지 되시죠? 그런데 아이고 우리 아들이 또 뭐 잘못했어요.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처신을 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제일 1차적으로 유익이 되지만 또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것이 비방하는 자에게 비방을 막을 수 있는 원천이 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자, 슬기로운 자는 저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피해 갑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재앙인 줄 아는데 왜 나갈까요? 어리석은 자가 재앙인 줄 아는데 왜 나갈까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유혹입니다. 유혹.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원하는 것이 앞에서 나를 부른다 이거죠. 그게 대단히 좋아서 나가겠습니까? 어찌 보면 탐욕이죠, 탐욕. 유혹은 결국은 내 마음속에 탐욕을 자극해서 재앙인 줄 알고도 나가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또 왜 나갈까? 미혹이 있습니다. 미혹. 마음이 홀려가지고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건 물론 이제 유혹이나 미혹이나 비슷한데, 자, 유혹의 1차적 원인은 내 마음속의 탐욕입니다. 미혹의 내부적 원인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려 하여 제정신이 아니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혼란하게 해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리석은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면 이 사람은 심판받으러 달려나가게 됩니다. 자, 유혹과 미혹, 어리석은 자들은 그래서 자기의 탐욕을 그대로 그냥 나가다가 탐욕을 가지고 나가다가 탐욕이 이끄는 삶을 살다가 해를 받으러 나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탐욕에 이끌려서 탐욕이 이끄는 삶을 산다면 탐욕대로 나가다가 해를 받을 줄 알고도 그걸 튀어나가면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다 이거죠.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그의 몸을 볼모 잡으라. 자,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는 것은 율법에서 그렇게 막 빌려가는 것보다는 담보물을 잡는 것은 정해진 법입니다. 근데 그렇게 정해진 법이라 해가지고 겉옷을 취하고 그의 몸을 볼모 잡는 것을 옹호하는 구절이냐? 아니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무분별하게 대출하고 무분별하게 보증을 서고 이렇게 하면 큰 손해가 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듯이 이 보증 서거나 무분별한 대출을 하는 것을 좀 피하고 재앙이 뭘 파악하고 피해야 되는데 근데 왜 나가느냐? 어리석기 때문에, 탐욕 때문에 무분별하게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코로나 터지고 나서 다시 경기가 살아나려고 할 때쯤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 상가 같은 거 하나 임대하는 사는 데에 자기 돈 10%만 있으면 90%를 대출로 넣어갖고 사면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임대 주고 그 돈 받아가지고 또 다른 거를 또 그 돈 10%로 90% 대출 받아가지고 또 사면 된대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100원짜리 건물이 나왔어요. 나한테 10원밖에 없어요. 살 수 없는 게 맞죠. 근데 10원 가지고 이거 산다 해가지고 그걸 담보로 대출을 90원을 받아가지고 100원짜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 50원의 임대를 냈어요. 50원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500원짜리 건물을 또 하는데 내가 50원밖에 없으니까 450원을 또 대출을 내요. 이런 식으로 연쇄 대출을 잔뜩 짊어지고 건물을 몇 개를 샀는데 지금 경기가 어떻습니까? 시내에 가도 임대 붙어 있는 게 수두룩빽빽합니다. 그러면 내 대출 90원, 450원 그거 이자도 못 갚습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그게 왜 그랬을까요? 애시당초에 10원만 갖고 100원짜리 건물 100원 그래갖고 50원 받아갖고 450 탐욕 때문에 무분별하게 뻥뻥 늘려갖고 이거 한번 딱 대박이 나면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요. 무분별한 탐욕은 결국은 그렇게 옷과 그의 몸을 볼모 잡히는 무분별한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재앙임을 알고 피하는 것이 슬기이고 지혜인 것이죠. 14절에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축복은 받는 자에게 유익이어야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렇게 축복한다? 이른 아침에 문을 딱딱딱 두드리면 이게 불이 났거나 지진이 났거나 그래서 대피하라고 하는 것 말고는 생판 모르는 남의 집에 이른 아침에 문 두드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새벽 5시에 문을 두드려가 밑집 일어나봐요. 왜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분을 믿으면 우리 천국 갑니다. 5시에 그렇게 하면 참 이게 받는 자에게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도리어 저주같이 여깁니다. 경찰 신고당할 일이지요. 그래서 받는 사람 입장도 잘 생각을 해서 좋은 것 같으면 그 좋은 것이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남을 주는 것이 그게 합당한 일이고 지혜로운 처신입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다투는 여자다. 그러면 이게 뭐 남자 여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미 트집을 잡고 싸우려고 작당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미 트집을 잡고 싸우려고 작당한 사람은 숨만 쉬어도 그거 갖고 트집 잡고 시비를 걸 겁니다.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 뭐 한두 방울 떨어지고 멈추겠습니까? 아니죠. 계속 떨어지고 한 군데 막아놓으면 옆에서 또 떨어지고 그런 식으로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16절에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바람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손으로 막겠습니까? 손가락 사이로 다 새어나갈 겁니다.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이 기름을 움킨다. 설거지통에 물에 담가놓은 그릇을 꺼내려고 할 때에 왜 고기 같은 거 먹고 기름기가 있는 그릇을 담가놓으면 기름이 그 안에 둥둥 뜨죠. 설거지 하려고 손을 담그는 순간 손에 기름이 다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씻어도 이 그릇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뽀드득 해야 되는데 뽀드득 해야 될 내 손이 지금 미끌미끌하니까 이게 지금 골치 아프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제어가 안 됩니다. 다투려고 시비 걸려고 작당한 사람은 그야말로 이제 전혀 합당하지 않은 것들 가지고 다 하니까 바람이나 기름처럼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연예인들이 뭐 뭔 일이 있어가지고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 사람하고 뭔 원수가 적길래 그 사람 가는 곳마다 기사마다 쫓아가서 댓글을 그렇게 아주 악랄하게 그렇게 달아가지고 사람을 죽기까지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근데 생판 모르는 연예인한테도 그러는데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가까운 이웃 시 되지는 못할 망정 아는 사람이 그렇게 작당하고 시비를 걸고 하는 일마다 딴지를 걸고 이렇게 한다? 이 참 피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이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멀리 해야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비슷한 강도. 이 칼을 갈 때는 숫돌에다 갈지 스펀지에다 날을 갈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어떤 서로 깎여 나가고 서로 다듬어 나가고 부딪혀 나가고 해야 날이 서는 것 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친구가 비슷한 수준에서 바라볼 때에 이렇게 해야 더 낫겠다라는 그러니까 친하니까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충심으로 지금 어제 말씀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충심으로 그를 위하여서 그가 바르게 되기 위해서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 그랬고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해야 그게 친구가 나의 친구를 더 유익하게 하는 게 가능한 거죠.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를 야 이렇게 깎으면 니 잘 된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사실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나를 깎아내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친구니까 충심으로 그게 가능한 거죠.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당연한 것이죠. 과실을 맺는 나무를 재배하면 그 열매를 먹고 그 열매의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그게 마치 나무 열매를 키우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자기 일에 충성을 하게 되면 그 주인이 가진 영화를 자기도 누릴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시중드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혜로운 처신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이웃이 되어야 되고, 그러나 다투려고 하는 자, 그리고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자, 그는 멀리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나 자신의 바람직한 향상을 위해서는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충직한 조언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이런 것들이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누릴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로운 처신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지혜의 말씀, 이것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얻을 수 없는 지혜로 저희들이 평안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